고린도전서 1장 2에서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여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의 자리로 또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들을 이 시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요나에 관련된 설교를 한 8번 정도 같이 이제 보았었고요. 연말까지는 좀 저희들이 성화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성화의 삶을 더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특권과 함께 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성화, 좀 뭐 신학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성화,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가르침을 할 때에 너무나 조금 부정적인 방법들로 이렇게 가르침 받은 면이 많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뭘 자꾸 이제 하지 마라, 이것만 이제 저희가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예수 믿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를 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욕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이제 이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를 오는 중에 차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개그맨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그냥 일반 방송이죠. 근데 이제 깜짝 놀랄만한 걸로 욕을 하는 거, 뭐 사연 중에 뭐 욕을 하는 뭐 이런 게 왔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박명수 씨가 자기도 되게 이제 욕을 많이 했었고 잘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제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교회에서 찾아보니까 뭐 어떤 동료 다른 연예인 분이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인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했으니까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욕에 대해서도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물론 뭐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줄여가고, 또 어떤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그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 것 매우 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는 좀 뜨거운 문제였지만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남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는 것 굉장히 덕스럽고 귀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전 과정인 성화를 단지 요 영역에만 축소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12월까지 이러한 그 성화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발 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한 말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에 보면 저희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를 지칭하면서 굉장히 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살펴봤어요. 성도라고 바울이 지칭을 하죠.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린도 교회에 소속이 된 신자들은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조금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분들이며 이미 거룩해진 사람들이라고 과거형을 썼어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을 수식하는 것으로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도의 수식어로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은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칭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자 거룩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그 신자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이미 결정적으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완전히 거룩은 아니고요. 이미 아주 결정적으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실은 우리만 봐도 그렇죠.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이제 이미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지만 뒤에 많은 부분들에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런 일이 도대체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윤리적으로도 좀 부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를 봐도 너무나 이제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성화의 원리들을 배워가고 성화의 삶을 부단히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단련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내가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질문, 완벽한 답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에 대한 어떤 그 해답들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 부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수준에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일단 영적인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으로 이제 사랑과 선행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만으로 이제 그 사람이 참된 거룩을 지향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라고 온전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내면의 동기는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겉으로 보이기에 굉장한 열심을 내고 남들이 보기에 착한 삶을 살아갈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칭찬이라는 거를 듣고 싶어하는 내면의 은밀한 욕망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참된 거룩에 대해 생각할 때 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남들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내 내면을 살펴볼 때는 어느 정도 정직하게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거룩한 생각, 동기, 거룩한 감정이 바로 참된 거룩입니다. 이러한 것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모든 다른 선행들도 사랑이 그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선행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할 때는 첫 번째, 너무 단순한 원리이지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 되어야 되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어 라고 하는 출발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그것이 우러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당연히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 참된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악된 정욕을 이렇게 억제하는 문제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는 그 차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다 살인, 남을 이렇게 해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는 6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타인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데까지 하라라고 본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족한 면들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참된 거룩을 추구할 때는 뭐 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즐겨 행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도 불평하는 마음, 어린 아이들이 뭐 칭얼대듯이 마지못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참된 순종이라고 불릴 수 없겠죠. 참으로 거룩하게 된 신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거룩한 삶, 곧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사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막연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그걸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신앙을 자의로 해석하고 자의대로 행하는 옳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거는요, 이방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장 사도행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분명히요.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인간의 어떤 삶의 행위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세상에 법이 있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있는 거죠. 바울이요, 이러한 것들을 요약해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자연법, 도덕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자의대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차원에서 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자신을 인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구약 성경의 말씀, 사실 전체 성경의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6에서 40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실천하고 우리의 그 자의대로 이제 막 그것들 행하는, 아까 뭐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아테네에서 얘기했던 그 정도 차원에서 일반적인 인류의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작은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셨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요약해서 제시해 주신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에 그것이 어떻게 쫙 펼쳐져 있고 어떤 강론적인 것들이 드러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 그거 하나하나를 순종해가는 삶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가 행하여지고 성경 공부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겉으로만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내면의 참된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거죠. 겉으로 지식이 아닌 마음과 우리의 손발로서 그 말씀에 수종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죠. 우리의 그 내면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한 지식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들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삐뚤어진 눈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한 4가지 자질들을 제가 좀 짧게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자 하는데, 첫 번째 자질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때그때의 어떤 충동으로, 아이들은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죠. 갑자기 뭐 하고 싶으면 뭘 얘기하고 배고프다 그러면은 막 떼쓰고 울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 총체적인 내면의 경향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야 하는 거죠. 제가 대표 기도할 때는 좀 거의 자주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죄 짓는 것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요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무관심한 사람, 또 그저 그런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사람도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사랑,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매우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로써 노래했죠. 저희가 달콤한 것 있으면, 맛있는 것 있으면 계속해서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죠. 객관적으로도 그러하고 실제로 우리의 체험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바라고 그분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병 낫기를 그 인생에서 가장 먼저 아마 추구할 겁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오늘 매출이 많이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죠. 목마른 사람이 또 물을 간절히 찾겠죠.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그 더러운 그 마음의 모습들,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여 주셨어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여 버려주시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경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들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복음이 주는 생명과 정결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순종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질을 살펴보면 두 번째는요, 확신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으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그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이제는 벗어났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희가 실존적으로는 부족하지요. 우리가 또 뭐 교회 문 이제 나가면 또 습관적인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샘솟을 수도 있는 거. 우리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던 것, 우리가 의롭게 칭함받은 것,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관계에 놓이게 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은 너무나 먼 것 같지만 성경의 약속에 따라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충만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욱 힘있게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 영원한 하늘의 복락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다윗의 표현대로 꿀을 한번 맛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좋은 꿀 우리가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시중에 유통되는 꿀들이 설탕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의 구분을 못하죠. 그거는 이제 파는 사람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단맛이 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꿀을 한번 맛본다면 정말 그 안에 아카시아 향이 가득 담겨져 있는 진짜 최상급의 꿀을 맛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돈이라면 설탕이 섞여져 있는 가짜 꿀을 사서 먹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본다면 계속해서 그 삶을 추구해 갈 거죠. 죄를 짓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본성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 주님께서 계신 그곳, 이 천상의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누리는 그 기쁨들, 그것은 이 주님께서 계시는 그 예비하신 한 성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지상에서 잠시 맛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누리는 최상의 기쁨보다 더 찬란하고 큰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맛보고 알고 더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네 번째 자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위한 충분한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의지뿐만 아니라, 의지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능력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망함으로 다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능력까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자신은 늘 연약함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 내면을 살펴봐도, 겉으로 봐도 안으로 봐도. 거룩하게 사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쭉 계속 나오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도구로 활용하여서 거룩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각자 처한 시대가 달랐고 환경이 달랐고 맞서 싸운 적들이 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다 믿음을 활용하였죠.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의 그 충만함과 확실성들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전투를, 우리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심을 믿고 우리의 측면에서는 믿음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흉악한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지정해 주시고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 싸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확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이시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공급자이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자질들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삼아서 함께 이 삶들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